오늘 이 말씀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5월 23일 주일에 여러분의 컨디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에 또 우리 일상의 컨디션이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런 컨디션이 있습니다. 주님과 너무나도 친밀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다가 어느새 냉랭하게 차가워지는 그런 시간도 있는 것이죠. 늘 뜨겁고 늘 감격이 있고 늘 은혜가 넘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이 땅 가운데서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에 잘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주님께 잘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계속 멀어지다가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내가 주님과 함께 하였던 적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그렇게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청년, 대학생활, 이 분주하고 여러 고민 속에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자칫하면 주님과의 관계에 소원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이겠습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야 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3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기억하라. 시작. 기억하라. 예레미야 2장 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주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과의 첫사랑, 그리고 짝사랑이 아니라 첫사랑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신 것은 주님의 인애,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누구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나요? 이스라엘이 나와 함께 했던 사랑을 기억하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씨 뿌리지 못하는 그 땅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고 아무 소출도 먹을 것도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버거운 그 시기, 그 땅 가운데서,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사막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그 시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억. 주님은 이 시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추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재밌게도 놀랍게도 일반적으로 성경은 이 기억이라는 단어를 피조물인 인간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기억해야 한다고 성경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32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누가 기억해요? 우리가, 인간인 피조물인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을 우리말 성경이 또 번역이 있는데 거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것들을 알고 또 여러분이 이미 받은 진리 안에 굳게 서 있다 해도 나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항상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억을 누가 해야 되냐? 피조물인 우리가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을 기억하라고, 기억해야 한다고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가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꾸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내가 기억하노니 라고 제가 색칠했었죠. 내가 기억하노니. 나는 누구죠?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떠났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 기억도 하지 못하는, 뒤에 나오지만 묻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이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인데, 죄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은 우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마치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처럼 말이에요. 누가복음 15장 20절, 우리 누가복음 15장이 참 귀한 말씀인데요, 이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둘째 아들이 다 모든 것을 잃고 지금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의 명장면 중에 하나이죠. 단순히 글로만 우리가 받아볼 수 없습니다. 상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자기 재산을 다 가지고 다 팔아치운 그 자식 놈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말은 무엇일까요? 어제도 오늘도 한 달 전에도 1년 전에도 계속해서 언제 돌아올까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창자가 끊어질 듯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특별한 단어예요. 누가복음에서 스플랑크니조마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마음, 그 사랑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문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했던, 우리와 친밀했던 그때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 여러분의 첫사랑은 언제였습니까?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때, 앉기만 하면 눈물이 나오고 예배당에만 들어서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시간이 여러분 언제였습니까? 저도 그렇죠.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순간순간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종합해보면 딱 하나 결론이 나는데 무엇이냐면 광야 같은 시간이었어요.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났는데, 인생의 많은 고민과 방황 가운데 있는, 사춘기에 이제 들어서서 고민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셨고 찾아오셨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죠. 또 저는 군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더 깊이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많은 갈굼과 이 머리로는 이해 안 되는 수많은 그 불합리한 상식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그 교회, 저의 부대에는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40분을 걸어가야 이제 그 사단 본부에 있는 교회를 갈 수 있었는데,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찬양이 흘러나왔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하면서 너는 내 아들이라 하는데, 와,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군종병이 하나님처럼 보여가지고 얼마나 그 은혜가 있던지,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일본으로 그 단기 선교를 갔었는데, 그 선교 가운데 참 선교 가본 우리 지체들도 있겠지만 쉽지가 않잖아요. 그 많은 어려움, 사람과의 부딪힘, 또 사역도 되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 아직도 기억나요. 일본 나가사키 침례교회에 철학기를 하러 딱 들어갔어요. 다 팀원들을 다 재우고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폭풍을 확 보여주셨습니다. 태풍을. 그리고 태풍의 눈 안에 저를 딱 가둬두시고, 너 지금 이 상황에도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 폭풍 같은 상황이 너를 계속해서 휘몰아칠 텐데, 그런데도 너는 나를
신뢰할 수 있니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 태풍의 눈 한가운데서 제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 상황에, 태풍 같은 어떤 폭풍 같은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그런 고백들이 첫사랑이고 또 하나님과 만났던 그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추억할 때에 우리가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기억이 우리를 회복해 합니다. 그래서 광야가 은혜이고 고난이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혹 이곳에 지금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지금의 이 시기가 광야의 시간이 지체가 있다면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다른 누구도 아닌 주님과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제일 힘들었을 때가 바로 주님과 제일 친밀했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돌이켜보면 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 중 제일 뜨겁게 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라는 것을, 그 역설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한 지체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그 친밀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점검하라. 네, 나의 현재 영적 상태를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첫사랑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4절 이후로부터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태를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고발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싸우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히브리어로는 법정에서 다투는 그 법정 용어입니다. 법에서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떠났는지, 누가 잘못되었는지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그렇게 뜨거웠던 사랑은 어디 가고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헛됨, 히브리어로는 헤벨인데 이게 바로 전도서의 주제인 헛됨인 것이죠. 동의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전도서의 메시지를 지금 여전히 이 가운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허함, 헛됨,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절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주님께서는 기억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묻지도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자기 안에 풍성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묻지도 않는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백성들만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한번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정치인, 레위인, 서기관, 선지자 누구도 누구랄 것도 없이 다 헛된 것, 무익한 것을 따랐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6절과 8절에서 말했던 따르다라고, 헛된 것을 따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영어 표현으로 follow,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단순히 그저 좇아가는 게 아니라 숭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worship이에요.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주인으로,
충성하였다. 헛된 것을 충성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헛된 것을 숭배하고 예배하기에 참 하나님께 돌아가지도 않고 참 하나님을 찾지도 않은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 조상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시다가 갑자기 7절에서는 그 대상을 바꿉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너희 조상이 아니라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다시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라고 하는 그 대상에서 이제 너희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을 바꾸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우상 숭배가 너희 조상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있는 너희,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누구인지 우리가 더 고민해 볼 수 있어요. 자, 너희, you라고 하는 건데 너희, 당시 예레미야의 이 선포된 말씀을 듣고 있는 백성들이 1차적으로 너희입니다.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듣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선포된 예레미야의 말씀들이 이제 36장에 보면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하여서 이것이 예레미야 서가 됩니다. 문서가 돼요. 그리고 문서가 다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때는 언제냐? 포로 생활 때, 다시 말하면 남유다가 이미 멸망하고 포로가 된 그때에 또다시 문서로 이 예레미야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때 너희는 누구일까요? 포로된 백성들, 이미 주님의 그 돌아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나라가 멸망해버린 그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생각할 수 있죠. 수천 년 동안 이 말씀을 글로 읽은 신앙인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이 너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60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외침은, 하나님의 고발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포로된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는 말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너희라고 하는 표현. 왜 우리도 들어야 합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리고 여전히 헤벨, 이 헛된 것, 영원하지 않는 것,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을 따르고 숭배하고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이, 목사님, 바알, 아세라, 그거 요새 누가 믿나요? 누가 그 금조각이나 쇠붙이 같은 거, 그런 미신 믿나요? 그거는 원시 시대나 이때나 그런 거지 요즘은 그런 것 없어요 라고 하는 지체들이 혹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과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지 우리는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이 우상을 따르게 됩니다.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의 정의부터 하자면 우상은 하나님보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렇기에 사실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고상한 가치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 행복, 안정, 만족, 자아실현 같은 그런 가치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잘 우리 지체들 알듯이 돈, 성, 권력, 명예, 이념, 외모,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상, 평생에 이 우상을 여러분 쉽게 보지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신앙인도, 아무리 대단한 영성가도, 아무리 대단한 그렇게 신실한 사람도 이 우상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0계명 1계명이 간단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계속해서 변합니다. 그 우상을 극복하면 또 다른 우상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틈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상, 그것이 없으면 인생을 살아갈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 짝퉁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초에 봤듯이 사도행전의 그 아테네에는 그 인구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있고, 우리 일본에 가본 지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백만, 수천만 개의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랑, 우정, 성공, 돈, 가족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 핵심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우상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한 것을 그것으로부터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 안에서 또 이 밖에서 연애하는 지체들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을 내가 그 친구에게서 얻는 것은 아닌가? 우리 돈으로, 주식으로, 부동산으로 우리가 만족함과 안정을 얻지는 않는가? 취업과 시험과 성공이 그렇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뭐한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는 장애가 된다면, 장애물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헛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결코 만족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풍성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모자르면 또 다른 우상을 찾아서 떠나가는 인생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오늘 읽었죠. 예레미야의 아주 핵심 구절 중 하나인데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무엇이래요?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어디로 갔어요? 본인이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는 뭐예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놀랍게도 제가 이번 주에 이것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석가탄신일에 저희 아이와 우리 루아랑 같이 해운대를 갔어요. 해운대 백사장. 해운대 백사장이 지금 모래성 페스티벌 이런 걸 하거든요. 그걸 보더니 거기를 가야겠대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뭘 했겠어요?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고 거기에 물을 부어야겠대요. 그래서 제가 몇 시간을 계속 물을 퍼다 날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단 한 1ml도 남지 않고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쳐가지고 제가 그 옆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헤벨, 헛된 인생이구나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래성을 지었는데, 모래는 아니겠죠, 성을 지었는데 그 안에 샘물, 아주 미세하지만 계속 샘물이 솟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다른 물을 찾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지금 1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 터진 웅덩이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제가 청년들을 신방하면서 또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사실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동산 열풍으로 많은 청년들의 어깨가
특별히 이제 이 마을 산마을 우리 청년들의 어깨가 많이 무거워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포기해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시간을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다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의 노예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인 것이죠. 취업이 안 되지만 취업의 그 우상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상 삼았던 것들이 지금 그 실체가 드러날 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영원한 직장도 없고 영원한 돈도 없고, 그리고 진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절호의 기회라고, 가치를 재정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지는 않는 것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 신방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지체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 권면하냐면, 여러분 이럴 때 연애하고 이럴 때 결혼하라고 지금 제가 얼마나 권면하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취업도 지금 어렵고 자기 집도 지금 구할 수 없는 그런 시기인데 어떻게 우리가 결혼을 꿈꿀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을 바꾸면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의 외모적인 우리의 어떤 환경, 우리의 무슨 스펙으로 그 사람을 만나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사랑해야 그 사랑을 그 진정성을 만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발칙한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지금 우리 지체들 중에서 100만 원 이상 적금 붓고 있는 우리 지체들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100만 원, 한 달에 100만 원 적금을 드는 것. 그런데 그것을 1년 적금을 부어봤자 1200만 원이에요. 10년 부면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으로 집을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롯데캐슬만 봐도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것 때문에 5년, 10년을 기다리고 그래서 연애도 결혼도 우리의 그 무엇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을 바꿔서 더 어려울 때에 함께 고생하면서, 나 혼자 고생할 그것이 아니라 나와 결이 맞고 신앙의 색깔이 맞고 또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 지체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고 단칸방에서 시작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자기의 삶을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재정립하고 우리의 그 가치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우상을 뭐라고 정리했냐면,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면서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어요.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면서 한 번도 다른 가치관이나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 가치관에 순응하여서 똑같은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상숭배라고 꼬집어서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그 돌아감을 우리가 돌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기억해야 하고 점검해야 하고, 특별히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 첫사랑을 기억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지금 현재 상태를 점검해야 하고, 마지막으로 예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상하라입니다. 방금 말했지만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아도 될지,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 예상하면서 여러분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은 또 역사의 수레바퀴는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 사망의 길을 가는 자의 모습, 좁은 길을 가는 자의 모습, 넓은 길을 가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미래를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그 미래를 알고 있음에도 바꾸지 않는 것도 우리 인간이에요.
선지서를 통해,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만, 이 선포된 말씀을 돌이키지 않았던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의 선포된 말씀을 돌이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 앞을 예상할 수 있음에도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하고 점검하고 예상해야 합니다. 해운대 백사장에서 물 채우려다가 지치고 마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샘물이신 그 주님과 함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갔지. 그것은 여러분, 당신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정이고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2장부터 4장 4절까지가 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두를 했고, 이제 결론의 말씀은 4장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또 저번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 4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천천히 결론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비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또 설교의 결론이고 예레미야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상, 이 짝퉁 하나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참된 신,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살아계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한 그분께, 샘물이시고 생수의 근원이신 그분께 돌아가는 삶,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의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 동구 밖에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너 나 없이 계속 살 수 있겠니? 너 모래 위에 계속 물 붓는 그 허망한 삶, 그 헛된 삶 계속 살래? 너 알잖니? 너 경험했잖니? 나로 충분한 삶, 나 하나면 충분한 삶 경험했는데 왜 또 다른 것을 지금 찾고 있니? 세상의 유혹에 속지 말라.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라. 결단하렴. 주님께 돌아오렴.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길 결단하겠습니다. 헛된 우상 버리고 짝퉁이 하나님 그 버리고 참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났고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고 우리가 주님을 반역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마음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돌아가야만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완악하고 하나님 감사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는 그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로 살았음을 주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의 그 친구다. 너의 그 첫사랑을 그것을 바라며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헛된 것 하나님 허망한 것 영원하지 않은 것 썩어 없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나를 하나님 재단하지 않겠습니다. 그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나를 바꾸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또한 생명 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헛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세상의 그 유혹과 세상의 하나님 소리에 하나님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상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것으로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으로부터 만족하고 주님으로부터 채우는 것을 다른 것으로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또 성령을 주시는 그 마음대로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하나님 그 마음 하나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진지하게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힘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의지를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못 이기지 우리 인간은 사탄의 밥입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결단의 기도 한 번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한 주 한 주 우상의 마음 뺏기지 않도록 무엇을 어떻게 할지 결단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그 마음, 이 마음 잊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성령님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발걸음과 내 모든 것을 주장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공동체를 위하여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터진 웅덩이가 아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예배마다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주님께로 진정한 돌이킴, 회개가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부동산으로,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고 있는 이 우상 가운데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교회를 향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가 아닌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이 기간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것을 기대합니다. 부동산 방송으로,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여러 가지 소리와 여러 욕들이 하나님 우리를 낙심케 하고 또 우리를 흥분케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것에 휘둘리지 않는 삶 살게 하시고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것에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가치를 재정립하고 우리의 우상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그런 돌이킴의 회개의 시간과 회복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 하나님 그 예배를 하는 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는 꿈에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 코로나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하는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예레미야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고 주님께 돌아가고 세상의 어떤 것을 하나님 듣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영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돌아설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돌아서고 반역하고 또 그렇게 죄를 짓는 완악하고 간사한 존재이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기에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늘 그 고백으로, 그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우리 지들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파하시고 참신이신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하심이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결단하며 우리의 상황들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추억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한 걸음 나아가기를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 지체들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